2020년 9월 18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5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지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의 사역과 그들의 반응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아로 간 바울과 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천하를 뒤흔드는 고백입니다. 로마 시대의 주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치 하에 있던 사람들이 주를 예수로 고백하는 일은 천하를 뒤흔드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야손을 고발할 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거짓 세상을 뒤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자 그 성읍에 있던 유대인들은 시기했고 급기야 동네 건단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구원보다 자신들의 특권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기심은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황제의 명을 어겼다는 누명을 씌워서 허위로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피해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씀을 덮어놓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공부해 가면서 복음의 이치를 따져가면서 진리를 탐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찾아와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먼저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에 간 바울은 토론장인 아레오바고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특별한 종교심을 알고 그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람이 그로부터 왔음을 전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찾을 수 있는 분임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서 찾지 말아야 하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며 복음을 회피합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아덴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종교적 호기심으로 채우는 수준으로 또 학문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자 그들은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1절에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연구해 가며 그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깊이 연구하며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삶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의 돌봄을 세상을 향해 기꺼이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며 복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며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며 지혜와 통찰력을 얻어 세상의 헛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와 진리의 세계를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의 나라를 이룬 일에 동참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날